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신다. 옆에 계신 분으로 가십시다. 하나님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신다. 그리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럼 오늘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계획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격려하신 분,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항상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다른 사람 생각지 말고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말씀 제목만 잘 이해해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별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이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격려, 위로, 도우심.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고요.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주목하고 계세요. 예매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하는 것 아니라 나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때로는 격려하신다, 때로는 위로하신다, 때로는 도와주신다, 때로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목하시면서 나를 오늘 또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간다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39권이라고 했죠. 그런데 17, 5, 17 이렇게 나눈다고 했습니다. 17이 뭐였죠? 공부한 사람들은 얘기하죠.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에스더까지, 에스라 니에의 에스더까지 17권. 얼른 누가 세볼래요? 근데 확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맞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17권 말씀이 뭐냐면 역사서예요.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에스라 니에의 에스 다음에 뭔가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제 5권은 뭘까요? 시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기가 막히게 시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가 그냥 있느냐? 그러지 않고 거기에다 곡을 붙이면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건 17권 남았지요. 17권은 다르게 설명한 거라고 예언서라고 합니다. 예언서. 어디서 시작된가요?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이제 물어볼 것 없이 말라기까지 가는 겁니다. 구약성기 제일 마지막까지. 17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 17권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눈다.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는 또 뭐 하죠? 좀 길게 기록해요. 성경에 제일 길게 기록한 대선지서 어딜까요?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예레미야.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제일 긴 성경은 어딘가요? 망설일 것 없어요. 시편이에요. 150편까지 되어 있으니까. 시편.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책은 뭘까요?
금방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세 번째로 긴 책은 이제 눈치껏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6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성경의 총 권수가 한 권이면서도 세분화시켜 놓으니까 66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66권을 또 두 부로 나눈다고 했어요. 구약의 39권인데 이사야서 말씀대로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약적인 개념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습니다. 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몇 권일까요? 몇 장일까요? 눈치껏 하라고 했어요. 27권. 27장이에요. 27장. 그건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은 이루어지요. 그리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비전과 소망을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 어디냐면 40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신학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격려, 위로, 도심, 주목, 살피시는 쪽이니까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적인 배경을 둔 40장 이후의 말씀이니까 신약 성경의 내용처럼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지금 아파 있으면 또 상처가 있으면 또 뭔가 곤란한 형편과 여건 상황과 상황 속에 있다라면 그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대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라고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분? 격려하시는 분. 어떤 분? 위로하시는 분. 어떤 분? 도와주시는 분. 어떤 분? 거기 안 나와서 좀 잘 모르는가 주목하시는 분. 나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때로는 격려, 때로는 위로, 때로는 도와주시고 나름대로 주목하시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살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편 23편을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나란 사람은 뭐냐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다른 거 보는 건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니까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것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오늘 이 첫 번째 말씀대로 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메일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편지를 봐야 됩니다.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디를 묻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 있습니다. 비번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요합니다. 너는 대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에 나 자신을 꾸미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1번,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물어봐도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자녀든가 마귀의 자녀든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는 끌려다니고 마귀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은 뭘까요? 어둠이라고요, 어둠.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충분하게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나는 뭐냐면요, 신부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래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를 맞이할 준비해야 돼요?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맞을 때 중요한 거 있다고 했어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만약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죠, 그 사람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답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주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시 결혼식인데 나는 신랑도 아닌데 7시 반부터 와서 준비하라고 했대요. 준비를. 그래서 뭘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한번 가서 본대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예복과 함께 등불인데 등불에다 뭘 채워야 돼요? 기름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또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면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요, 성령님의 임재,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성령 강림주의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친구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걸어다닐 때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성령의 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움직이는 교회라고요. 움직이는 교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3가지를 또 설명을 해요. 나에 대해서. 3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합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종이 있고 택함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있고요. 벗이 있고요. 이제 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종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종은 다른 것 아니라 하인이라든가 노예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몸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팔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발이라든가 우리의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 자체는 종된 신분을 가진 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신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팔에 대해서, 내 발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뭐냐면요, 신임을 얻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믿고 맡길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비밀번호를 누가 가르쳐 준가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함께 할 만한 사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종이다. 그건 다른 것 아니라 그 사람을 신복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2사람이 딱 나와요. 누구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나오고 나의 종 다윗이 나오고.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의 종? 지금 이 시간에 나예요, 나. 이름이 누구예요? 눈을 깜빡거리면 안 되시는데. 나의 종? 모세가 나왔고, 한정리는 나의 벗, 나의 종, 다윗이 나왔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간단해졌네요. 이름이 다 나예요? 현주라는 사람이 나하고 입을 벌렸어요. 거기서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신분을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복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것이 있지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잘 보라고요. 에서는 큰아들, 야곱은 둘째 아들이죠. 누굴 선택하고 누구에게 장제권을 줘야 됩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장제권과 축복권을 주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축복권과 장제권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야곱에게 넘어가죠.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그것이 뭐냐면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왜 저 사람을 택했을까?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목하고 나를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에 끝 광명을 얻었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형제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뭔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굴 선택했는가 잘 보라고요. 지혜스러운 사람, 뭔가 학력이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선택한 것 아니라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그리고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 주었대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신들이 문벌과 그리고 학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 뒤에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뭘까요? 자랑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누구든지.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죠? 그럼 그걸 뽐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관계는 철저하게 택한 것 자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전혀 우리가 그렇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로 자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선별하고 불러주고 인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간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고 했다고요. 친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아무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친구는 뭐냐면요. 과거를 다 알아요. 우리의 과거를 안다고요. 우리 현재를 알고요.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지요.
그러니까 아무나하고 친구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벗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엔 아브라함만 사랑을 받는 것 아니라 나도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를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된 신분에서 택한 자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어디로 나갔어요? 벗인 친구의 자리 가운데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마음을 열어도 괜찮아요. 친구가 까발리고 친구가 나의 단점만 꼬집어버리고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뭔가 이간질 시킨다면 그 사람은 친구 먹지 말라고요. 당장 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친구는 뭐냐면요. 나의 가장 아픈 것까지도 그걸 같이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지요. 그러니까 찬송가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359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36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2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많이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마음을 열어놓은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분이요?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벌이요? 학벌 따지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9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러주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이미 말씀 제목 가운데 네 번째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땅 끝에 그리고 땅 밖에 누가 있는가, 땅 끝에 누가 있고 땅 모퉁이에 누가 있는가 봐서 주목해서 그 사람에게 벌 주고 심판하고 탓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자의 반열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나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신분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령의 존입니다. 자, 그러면 크나큰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두 번째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는 금기사항이 나와요.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요. 두 가지 말씀으로 나오지요. 하나는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과 놀라는 것 잘 보라고요. 두려워한다 그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내면 가운데 주어진 것인데 인간의 마음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또 마음속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하나의 생각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것 자체를 가르쳐서 말하면 겁먹는 겁니다. 누가 겁이 많나요? 어떤 사람이 겁이 많을까요?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봐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나오고 있는 것 있지요. 놀라지 말라고 하지요. 놀란다는 건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갑자기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번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볼 때 헝가리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사고가 날 때에 놀라지요. 국민들이 지금 깜짝 놀라있지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하면서 분개하고 있지요. 그러면 두려워한다, 놀란다, 놀라지 말라고 할 때 그 놀람이 대체 무엇인가 그걸 잘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지 말아라고 했다고요. 1번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뒤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 제일 안전할 때요. 그러나 뱃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은 뭐냐, 엄마만 보여지지 않아도 이 아이는 어쩝니까? 엄마만 눈 속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찾는 엄마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아이는 탈이 납니다. 울던가.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던가. 그런데 엄마가 눈 속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방긋해버립니다. 김현우 집사님, 딸 한번 봐보라고요. 갑자기 와갖고 어떻게 해요? 이 딸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때요? 방긋한다고요. 소식만 들려지지 않으면 뭔가 카톡을 했는데 뭔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죠. 그럼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되던가요.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엄마 하면 이 아이 건강하구나, 이 아이 안전하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누가 주냐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고, 근심도 마찬가지고, 염려도 마찬가지고, 걱정도 마찬가지고, 불안도 마찬가지고, 초조도 마찬가지고,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준다고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세 가지를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나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다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나 앞에 빛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 정형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놓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겪고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읽어보세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실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계속 심어줍니다. 계속 염려하게 만들고 계속 초조 긴장하게 만들고 안절부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건 사탄이 주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돌봐주고 동행하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섭리하고 보호해주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무작정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뒤에 말씀 뭔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란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사람을 경기 부리게 만들고요. 사람을 머리가 쭈뼛하게 만들고요. 사람을 밤낮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관리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급보를 받게 되면 여기서 통곡하고 나갈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놀랄 만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잘 보라고요. 그 놀랄만한 사건 앞에서 나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했는가를 잘 보라고요. 그때 신앙이 나타난답니다. 그때 믿음이 나타난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기도해봤자 별것 없다, 안 된다, 못한다 얘기하는데 결단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디 말씀과 연관시켜야 되냐면요,
월삭 기도 때 나눴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삭 기도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의지였어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또 누구를 의지해서는, 무엇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가? 그걸 먼저 봤던 겁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격려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속이라고요. 성도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목하시고 살펴가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뭐예요?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라고요. 오늘도 분명히 듣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약속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아파 있습니다. 또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는 볼 때요, 작은 교회예요. 또 약한 교회라고요. 미약한 교회라고요. 우리가 이미 가봐서 압니다. 복흥 시온 교회예요. 작은 교회고 약한 교회가 미약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미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움직여져 가고 있었어요. 휠절단 분이 찾아와서 휠절단 분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렇게 이 시를 합니다. 자, 이 교회를 가르쳐 동산이래요. 동산. 그리고 제가 이어서 축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보니까 시가 있었어요. 시. 그리고 찬양을 한 노래도 있었고요. 이제 나중에 음악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말씀을 또 깊이 있게 묵상할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나름대로 어려움, 여건과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작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천을 이룬답니다. 이제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 앞에 머뭇거리지 않으면요. 가능성 있게 열려지는 귀한 마음만 가지면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주겠다. 굳세게.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죠? 담대하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잠잠한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고 의리할 때 가능합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도와주고 살펴주고 함께하는 거지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하던가요? 머리가 아파 간 나에게 물어보지요. 머리가 어디가 아픕니까? 언제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다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의사, 젊은 의사에게 내 자존심 상한데 아픈 부분 감춰오려면 여러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대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은 뭐냐면요, 능력입니다. 능력. 안수할 때 왼손으로 하지 않으세요? 오른손으로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하지요. 이게 능력의 주님, 오른손을 생각할 때요, 창조의 주님이시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3절 말씀 가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겁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때로는 환경을 생각합니까? 때로는 물질을 생각합니까? 때로는 그 어떤 것, 여러분 대적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11절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수치와 유혹을 당한대.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의 대적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까 이미 봤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살펴나가는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11절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또 나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해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음과 같이 되리라. 잠깐 동안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들을 만나지 않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과정을 잘 견뎌내시라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일들이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잘 보라고요.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가, 사탄이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런데 뭐냐면요,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리저리 출렁거리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13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크게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이루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지금 이것이 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목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목만 잘 기억하라고요.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봐도 우리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그 말씀 그대로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 있게, 또 능력 있게, 권세 있게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풍이 아니라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